오늘 영생,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죠. 생명. 그래서 오늘 이 영생,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로 13절, 특별히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영생이란 말, 그리고 생명이란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2절에.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히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도 거기 13절에 나오죠. 우리 13절이 요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목적, 특별히 요한일서를 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이 영생이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 이름 아는 것,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 이름 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아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지내고 함께 밤을 지나고 그걸 안다는,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있고 생명을 소유하고 정말 생명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만끽하고 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안다는 건 뭐예요? 누린단 말이에요.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걸 볼 때, 생명, 영생이라고 할 때 얼핏 우리가 그것이 그 뜻이 전달이 되지 잘 않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더 분명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반대적인 의미가 뭐죠? 반대말. 생명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뭐고 죽음이 뭔지를 알면, 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해 보면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라. 거기서 나오잖아요. 거기 사망과 영생, 죽음과 생명 이렇게 대전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이 사망이 뭔가, 이 죽음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사망이 뭐로부터 왔어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그렇다면 이 사망이라는 결과, 죽음이라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죄가 무엇이길래 이 엄청난 이 사망과 죽음이 왔는가?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질까? 그러니까 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실행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짓는 죄들, 구체적인 죄들, 다시 말해서 생각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는 뭐가 있어요?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들, 악을 도모하는 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으로 짓는 거죠. 그리고 또 말로 짓는 죄도 있어요. 말로 짓는, 남에게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로 하는 죄, 짓는 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행동으로 짓는 죄가 또 있어요. 생각으로, 인간은 참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져요. 죄덩어리, 죄덩어리.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 행동으로 짓는 죄들, 이 모든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지금 말하는 것은요, 죄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또 행동으로 진다는 것은 죄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독립을 선언하고, 난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게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만들지 않잖아요.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피조물이라. 절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지혜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이게 절대 피조물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영위하도록,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존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피조물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가장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이게 올바른 태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건 뭡니까? 또 구체적이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뭐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100으로 봅시다. 100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100으로 봅시다. 왜요? 그분은 완전하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지혜를, 그의 능력을 100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에요. 모든 게 제한적이에요. 지혜도 제한적이고, 사랑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사랑하면서도 그래서 불안해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내 사랑을 줘버리면 어떨까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100으로 보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사랑과 능력을 1로 보자. 1로 보자 이 말이에요. 물론 100대 1 정도도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는 100대 1 정도도 안 되죠. 만약 그냥 생각을 하기 좋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기 좋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하나님의 지혜를 100이라고 보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1로 보자 이 말이에요. 1로. 이 말은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100이고 1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은 100의 지혜와 100의 사랑으로 나로 동쪽으로 가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건 네가 진실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인간은 일밖에 되지 않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일밖에 되지 않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면은 생명을 얻는 길인데 서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더 잘 되고 잘 사는 길이고, 오히려 동쪽으로 가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지혜대로 서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순종으로만 나타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의 분명한 가장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끊어졌어요. 끊어져.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4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단절됐어요. 단절됐어요. 우리가 많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주장 의지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부터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단절. 그래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으니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서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지금 꽃이 펴 여기 있지만은 꽃이 있지만은 말이죠. 이 꽃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끊어져 버렸잖아요.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생명줄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제한된 자원에 갇혀가지고 지금 한 보면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얼굴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 보세요. 인간이 한 100년, 인간이 100세 산다고 했는데 100년만 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 돼 보세요. 다 시들고.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래서 인간은 길어야 10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순식간에 한 점에 불과한 시간을 살고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에 대해서 인간 수명이 100년이라고 한들 그 100년은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동안도 1시간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제한된 지혜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제한된 지혜 속에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제한된 능력 속에 갇혀 살고 있잖아요. 극히 제한된 사랑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사랑에 굶주려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음. 이게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이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에 매여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 그의 힘이 제한되어 있어서 좌절과 실패와 결핍을 맛보고 살아가는 이게 죽음인 거예요. 이게 죽음. 그의 사랑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
마치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간이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가 되어서 그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분리되고 뽑힌 이 풀처럼 꽃처럼 그것과 같은 거예요. 잠시 수분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잠시 영양분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 다 고갈되잖아요. 결국 고갈되잖아요. 계속 공급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곧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 꽃은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자기의 제한된 재원을 채우려고 그래요.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채우려고 그래요? 남의 걸 뺏는 거죠. 남의 걸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세상은 죽음이 더 극도로 심해지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하네. 너 죽고 나 살자 그러잖아. 죽음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제한된 재원에 갇히게 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으려고 다른 사람을 굴종시키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고 착취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슨 세상에서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양육강식 적자 생존하는 정글의 세계가 정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이 죽음의 정글이에요. 죽음의 정글. 그래서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이 투쟁의 역사가 인간 사회의 갈등과 고난을 가져오잖아요.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나라와 나라도. 왜 임진이 일어나요? 왜 임진이 일어나니? 왜 조선을 침략해요? 조선을 빼앗아서 그 조선의 자원을 착취하려고.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 옛날의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남의 거 빼서 남의 나라 거 뺏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똑같아요.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처럼 이 세상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요한일서 4장 9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찾아야 될 거예요. 이게 찾아야 될 문제예요, 이게요. 이 세상은 비록 죄와 죽음과 허무에 시달리는 비참한 그러한 광야 같은 것이 되었지만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아들이 오심으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밝고 따뜻하고 꽃피는 동산처럼 이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뭘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하니까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거,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렇게 누리는 그런 생명을 말할 거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냐? 그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존속시키시고 그걸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힘,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하나님의 무한한 그 영원한 것들을 계속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생명, 이게 영생인 거예요. 죽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한한 사랑 가운데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좌절과 실패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보살핌을 받고, 그런데 이 생명은 오늘 12절 1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원래 이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가르치는 시작되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누리는 생명, 원래는 이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천국에서 사는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 이걸 누리고 있어요. 이걸 누리고 있어요. 이 무한한 샬롬,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살아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아직도 죽음의 종로로 단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천국을 누리다가도 또 이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에 시달려가지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이것이 아닌 그 무한한 생명을, 그 무한한 사랑을, 그 무한한 샬롬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이 세상 역사가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게 아니에요. 끝나요. 곧 끝나요. 우리 일생이 곧 끝나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가는 건 순서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가 시작되는 거죠. 진짜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물과 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피 말씀드렸죠.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세례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과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그 구속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미래의 그 모든 그 생명이 지금 여기 이 땅에 뚫고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이 말씀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갖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구원자요, 나를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세상으로 생명을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기독교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요. 제가 죽지만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낙원에 살아있어요. 많은 생명을 누리고 살아있다고요. 거기를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뭐. 그게 우리가 갈 건데 결국 그게 본향인데 우리는 맨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매여서 죽음에 갇혀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 속 제한된 시간 속에 갇혀서 죄와 죽음과 허무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죽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이 생명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로 얘기했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더럽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죄의 특징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보면 얼마나 죄로 더러워졌어요. 썩지 않다. 썩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썩는다는 게 뭐예요? 죽음으로 썩어지잖아요. 이 몸이 썩잖아요. 죽으면서 다 썩어 들어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 없단 말이죠. 죽음이 썩지 않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뭡니까? 쇠한다는 게 뭐예요? 쇠한다는 건 뭐지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허무하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죠. 영광이 사라져. 세상의 영광이 사라지고 세상의 권력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미모도 다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요. 허무하잖아요. 허무함. 이게 바로 죽음의 특징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 아들 생명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더러움에 이것을 씻어주셨잖아요. 그의 피로, 그의 깨끗한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으셨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썩어짐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썩어졌던 몸이 썩어서 흙으로 들어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허무로부터 이 세상의 허무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환한 영광을 그 영광은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허무한 세상, 이 죽음의 세상 속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죄와 죽음과 허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이 악한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어요. 그 중간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다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살면서도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말이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말이죠. 죽음의 매우 종로로 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마리아 같아. 마리아. 나사로, 죽은 나사로 때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너희 마르다에게 그랬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마르다를 비롯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마지막 부활 때 살 것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들은 그 부활 생명을 지금 누리는 것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후에 누리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누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실현이 된 거예요. 실현된.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실현된 종말론.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된 종말론. 종말이 이미 실현됐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시작됐고 또 이루어지기 시작됐다 이 말이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기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압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은 끝났어요. 알아요? 이 세상은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 세상은 끝난 거예요. 죽음이 끝났잖아요. 죽음의 지배가 끝났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고 있어요. 시간 문제, 시간 문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출세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먹여주신다니까요. 필요한 거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다 키워주셔. 하나님이 다 키워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은 끝났고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아무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그 완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죄가 아니라 의를 누리고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허무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참으로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 생명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죽음의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지만 안 죽어요. 죽지만 안 죽어요. 죽음의 두려움의 종로로 사지도 않습니다. 허무한 일에 중독되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가져오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정말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이 세상을 목표로 하고 살고 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아들의 안에서 이루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생명을 지금 풍성히 누리고 살고 계세요? 세상에 비극적인 일을 만나도 이 생명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살고 계세요? 이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고 계세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확실한 그 뿌리를 들고 거기에 탓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하고요, 이 생명을 알고 누린다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의 해석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 같이요, 다 암송했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인하여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함이라.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왜 기록했어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라. 얻게 하는 거하고 알게 하는 거하고 다죠. 우리는 이미 얻었는데 얻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이걸 알고 누리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안타까워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아.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그래서 조금만 그냥 걱정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하고 말이죠. 염려하고 말이죠. 병에 걸리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 제한된 자원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함이라.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평생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인생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고 이것을 누리고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걸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누리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압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것을 누리고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했어요. 순교. 화형장으로 들어가면서 화형의 불 속에 산채로 화형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분을 내가 알고 영생을 소유했어요. 화형을 당했지만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집사, 집사님 어떻게 했죠? 그 집사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님 이름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 돌로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 눈이 하늘, 영의 눈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봤어요. 이 부활 생명은 누리고 살잖아요. 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대요. 염려 근심 대신 지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이 생명을 누리세요. 누리시고 나누시고. 불쌍한 사람들, 이걸 모르고 죽음의 매통으로 타고 근심과 염려 속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누리세요. 알고 누리셔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또 이기고 이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